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참 잘해요. 여러분은 만약에 여자분이시면 여러분 아들과 대화가 잘 되세요? 남편과 대화가 잘 되세요?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는 참 어려워요. 내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,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 같이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문제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해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. 정말 서로 사랑했어도 같이 살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벽을 느껴요. 아, 이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?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속으로 난 내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. 어릴 때 돌 전에는 얼마나 이뻐요? 근데 정말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세계가 생기고 나는 또 나대로 아이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이 있죠. 이 아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. 내가 원하는 거 말하면 엄마의 잔소리밖에 되지 않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가 자기를 몰라주니까 또 속이 상하죠.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그 사람마다 자기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쓴다고 그게 같은 말이 아닌 거죠. 같은 말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바디랭귀지도 그렇고 우리 입으로 쓰는 언어도 그렇고 어, 정말 한 가지 그 뭐 종류의 그런 바디랭귀지나 단어를 가지고도요 쓸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누가 쓰느냐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깊은 뜻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이 내가 지혜가 없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알기만 해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어요. 보통 난 도대체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. 이렇게 되면 이제 딱 갈라서게 되는 거죠. 그냥 완전히 그대로 이제 냉담하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이해시키고자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해받고자 했고 나를 이해시키고자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. 화를 내든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둬요.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? 이건 둘 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. 정말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세밀하게 그 사안별로 구별해가지고 영상을 좀 나누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이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성경톡이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한번 그런 측면에서 나눠보려고 해요. 엘리야는 구약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잖아요. 그 이 선지자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큰 일을 행했거든요. 그 온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하고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제 왕비로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가 극심했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안타까워하셨어요. 그 시기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 말이 다시 있지 아니하면 내 말이 다시 있을 때까지 이 땅에 다시 우로가 없으리라 비나 이슬이나 내리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계속되리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 기간이 거의 3년이 지속됐어요.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이 메말라 버렸었고 그 과정에 또 이야기들이 많죠. 그래가지고 엘리야도 그 자기가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기가 선포했지만 자기도 그 가뭄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빈약한 양식을 먹으면서 견뎠고 또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서 지내야 했고 그곳에 시냇물도 마르니까 나중에 시돈 땅이라는 그 외국으로 가서 거기에 가장 가난했던 사렙다 과부의 집에 또 한참을 있었어요.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네가 가서 아합 왕에게 보이라.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.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음,
아하방에게 가봐라.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.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듣고 갔거든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. 어떻게 하나님과 이 사람이 친했는지 하는 거에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. 우리가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. 아하방에게 가요.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비가 내린다네요.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때요?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. 엘리야는 가서 아하방에게 보이면서 그 유명한 능력 대결을 해요. 그 온 그 바알 선지자,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거든요. 아하방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모아놓고 우상의 그 제사장들, 그 사람 선지자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의 대표로 이제 자기가 나가가지고 거기서 능력 대결을 벌여요. 백성들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각자 이제 양쪽에서 따로따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,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각자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능력 대결을 벌이잖아요. 그 유명한 장면이거든요. 거기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지죠. 아무리 부르짖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오후 때쯤 돼서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막 비웃으면서 이제 자기가 그 제단에 나가서 기도해요. 기도하기 전에 또 먼저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도랑에다가 물이 가득하게 정말 웬만해서는 뭐 불이 붙는 거 상상할 수도 없게 그렇게 물로 그냥 웅덩이를 만들어 갖고 가득 채운 다음에 거기 그 제단 앞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거든요.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.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.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. 그렇게 얘기해요. 아니 하나님이 네가 능력 대결을 해라. 그러면 내가 불러 응답하리라.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셨거든요. 엘리야의 머릿속에서 그런 게 어떻게 나왔을까요?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는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진멸하기 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에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죽여버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세웠던 거죠. 저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.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 땅의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괴멸시켜 버리는 거라는 거,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, 그런 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했는지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. 너무나 놀라워요.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불로 임해요. 그래서 그 고랑에 가득 차 있던 물도 그냥 다 하나님이 불의 혀로 다 핥아버리셨어요. 그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,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막 흥분해서 소리칠 때 엘리야가 그러거든요. 저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. 그래가지고 단번에 그 850명들을 다 싹 쓸어버렸었어요.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한 거는요. 엘리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제 다 죽였으니까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옵소서. 하나님 내려 주신다니까 내려 주옵소서. 이렇게 그냥 말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. 자기가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.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를 내려달라고 그 유명한 기도를 하거든요. 자기 시종을 시켜서 올라가서 구름이 있는가 보라 그래요. 3년 동안 가뭄이 졌기 때문에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었어요. 근데 엘리야가 자기 종을 시켜서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. 자기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7번까지 했어요. 그 7번째 시종이 가서 보니까 저 끝에 저 하늘 끝 반대편 끝자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. 그럴 때 엘리야는 딱 알았어요. 이제 비가 시작됐구나. 이걸 알았어요. 하나님의 사인,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, 이런 것들을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알았을까요? 우리는 보통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요, 그냥 그 말씀을 받은 걸로 끝이지 않나요?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요.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.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된 거 아닌가? 응답 주셨으니까 된 거 아닌가 싶잖아요.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하였을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
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.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그런 원리들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. 정말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거 보고 어떻게 해요?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마차를 갖추고 가라 그래요. 무슨 뜻이겠어요? 지붕이 있어야 된대요. 마차를 갖추고 궁궐로 돌아가라는 얘기가, 지붕이 없으면 그 비 쫄딱 다 맞는다는 거예요.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는데 그 구름을 가지고 온 지면에 3년 동안 말라붙었던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적실 비를 주실 하나님을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. 여러분은 여러분 은혜에 목말라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얼만큼 은혜를 주실지 엘리야만큼 그렇게 통 크게 상상하실 수 있나요? 정말 엘리야는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. 그 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. 아합 왕이 마차에서 타고, 그 마차니까 뭐예요? 앞에 말이 끄는 차잖아요. 그 말이 그 수레를 끌면서 그 빗속을 막 달려가는데 성경에 아주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. 엘리야가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마차 앞에서 뛰었대요.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 같아요. 초능력의 사나이 같이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. 그 빗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해서 그 달려가는, 말보다 더 빨리 힘있게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. 엘리야가 뭘 먹었겠어요. 3년 동안 자기도 먹은 것도 없고,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능력 대결을 하느라고, 또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느라고 진이 있는 대로 다 빠졌을 텐데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이 달려간 거예요.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. 엘리야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. 저는 이 부분보다 더 대단한 것이요, 그 다음에 있어요.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, 문제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. 이세벨은 아주 완전히 사악한 마귀의 표본이거든요.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요. 그래가지고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해요. 네가 내 선지자들 다 죽였느냐? 내가 너를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과 같이 죽이지 아니하면 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.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?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, 그런 뜻이에요. 근데 다시 보면요, 사실은 이세벨은 죽일 만한 힘이 이미 전혀 없는 거예요. 죽이려고 협박하는 사람만 뭐하러 보내요? 그냥 정말 죽일 수 있는 장군을 보내면 되잖아요. 근데 이세벨은 왕비이면서도 그 사건이 얼마나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뒀든지 자기 명령에 따라서 가서 엘리야를 죽일 장군 하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엄포만 놓았는데 엘리야는 너무 낙심한 거예요. 이미 육신적으로도 지쳐 있어서 더 그랬는지 엘리야는 너무 낙심해서 도망가요.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요.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무다 브엘세바까지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종도 이제 떨쳐놓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그 유명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 있잖아요.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고 또 먹고 자고 이렇게 하게 해주셨거든요. 그때 그 천사가 일어나라, 먹어라, 마셔라,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, 막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.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. 그곳에 가서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. 저는 이 장면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한지 구구절절히 느꼈어요. 그때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랬거든요. 엘리야, 너 큰일 났다. 하나님이 너 엄청 화가 나셨을 텐데 네가 이렇게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로 있다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세벨 여자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의 산까지 가서 그것도 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냐. 이제 하나님이 너 혼낼 거야. 이제 아버지가 너 때문에 화가 나셔서 이제 너를 혼낼 거야. 그런 생각이 저는 직감적으로 들었었거든요. 근데 정말 그 다음 장면에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, 하나님이 임하세요. 엘리야더러 굴 밖으로 나오라 그래.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굴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바위가 터지고요, 바람이 불고 막 엄청난 그런 진동이 있었어요.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진짜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. 하나님은 정말 엘리야를 사랑하셨고 그 순간에 엘리야한테 하신 그 말씀 보면요,
엘리야의 승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엘리야가 자기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이제는 내 목숨도 찾는다.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하거든요. 자기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.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엘리야한테 너는 가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자를 세워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삼아라. 그리고 또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또 아람의 왕을 세워라. 뭐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고 난 뒤에 그 엘리야의 뒷일을 봐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끔 그 일을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. 제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고 엘리야를 정말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이해하는데 아주 수십 년이 걸렸어요.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았나,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나.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갔잖아요. 여러분들은 어떤 절망과 좌절의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혹시 도망가시는 분 있으세요?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앞에 가서 마음을 쏟고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?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그게 제 일생의 목표예요. 그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분처럼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는 것.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